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금요일 이 하루도 우리 오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죽음을 늘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 죽음의 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통과하여야 될 그런 문입니다.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깊게 그 모든 의미들을 어느 정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순간이요 외로움의 순간이지만 또한 다른 차원에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대함으로 서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현재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굉장한 힘과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불안의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육체의 죽음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무너지고 하는 그러한 개념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에게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온 힘을 기울여서 사역하고 사람을 사랑했지만 또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또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느긋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인생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육신이 사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육신의 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덧 입히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그는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느긋이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그 신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잠을 자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죽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런 일상의 반복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비함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종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하면 금방금방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터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하셔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모든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대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날마다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지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위로받습니다. 현재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의 몇 가지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삶의 모습이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날마다 견고하게 동일한 그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갈 때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사실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래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에서 정말 온전히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영원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게 자리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기의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후순위로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그 가운데서 절박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그때 가서야 우리가 다시 깨닫는다면 참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 이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내가 정말 끝까지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 선악간에 판단을 받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늘 조심하며 가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때로는 사람을 속이면서 선악간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결국 마지막 우리의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그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태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말의 언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사람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입술의 언어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에 사람에 대한 상처가 올라오고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원래 목적과 다른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 은혜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로 인해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최선을 다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제가 마가와 바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사실 마가가 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갈등을 촉발시킨 사람이었지만 결국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전진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또한 그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주변의 여러 지체들, 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온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이 선하게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장 일어난 일,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에 우리의 온 삶의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인생이 평가받을 그 때를 기억하여 오늘 하루하루도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연약한 신앙, 그저 물가에서만 노는 신앙에서 정말 깊은 주님의 은혜 바다 아래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마다 놀란 치료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말 복음 전도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일에 힘써 매진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